시편 52편은 지혜의 시로 분류가 되고요. 저자는 다윗입니다. 주제는 자긍하는 자의 멸망과 이를 목격한 의인의 신앙 고백이고요. 53편은 지혜의 시로 분류되고 저자 또한 다윗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의 보편적 타락 및 악인과 선민의 운명을 대조하고 있고, 시편 54편은 비탄시입니다. 저자는 다윗이고 주제는 생명을 수색하는 자들에게 쫓기며 드리는 구원의 호소와 서원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시는 시편 52편입니다. 오늘은 52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성경은 시편 52편이 9절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은 11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보다 2절 더 깁니다. 그 이유는 내용 위에 있는 표제 때문입니다. 즉 히브리어 성경은 표제까지 절수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 52편의 9절이 총 11절입니다. 그런데 52편의 표제가 길죠. 그래서 한 절이 아니라 2절로 구별해서 기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체 11절이 된 겁니다. 이것은 54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52편의 표제엔 다윗이 이 시를 쓰게 된 구체적인 배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54편도 마찬가지로 그 시를 쓰게 된 구체적인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52편의 그 표제를 보면요, 다윗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그때 일어난 일로 인해 이 시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액이란 사람은 사울의 양을 치던 목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는 사울 시대 제사장들이 살고 있던 높 땅에서 사울의 양을 공교롭게도 치고 있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지도를 보면 기브아가 사울 당시의 수도예요. 기브아가 수도고요. 그리고 높이 성막이 있던 곳이에요. 사울 당시 성막이 있던 곳이 높 땅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실로에 있었죠. 실로에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거기서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사울 시대는 노브로 옮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기럇 여아림으로 이제 언약궤가 옮겨갔고, 그리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그런 과정에 관한 지도입니다. 어떻든 여기 이 지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기브아, 사울 당시의 수도, 그리고 높 성막이 있었던 곳, 사울 당시 바로 이 높 땅에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다윗이 이곳으로 피신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 이곳에서 사울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알고 요나단과 이별하죠.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군사들과 함께 성막이 있던 높 땅으로 도망칩니다. 도망치는 과정, 즉 사해잖아요. 저쪽이 사해가 있으니까 사해 쪽으로, 광야 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여차하면 사해를 넘어서 요단강 너머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넓은 장소로 도망가던 중에 노비라는 곳에 잠시 들렸습니다. 성막에 들렸어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있었으니까 들렸겠죠. 그런데 성막이 있으니까 어쩌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수도 있고,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렸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자신의 상황을 숨겨요. 혹시라도 그 중에 있었던 누군가 사울에게 고발할까 봐.
혹시라도 누군가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여기 들렸다 말할까봐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숨깁니다. 왜냐하면은 이때는 본격적으로 사울의 수색이 시작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쫓기 전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냥 숨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연히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죠. 모를 수밖에 없죠. 더구나 다윗은 사울의 사위잖아요. 사울의 사위 미갈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다윗을 선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왕의 사위, 그리고 왕의 무기를 들고 군대 장관, 뭐 어떻게 의심을 합니까? 그래서 다윗 일행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심지어 제사장 외엔 먹으면 안 되는 진설병을 내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것도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에게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사용했던 골리앗의 칼, 마침 골리앗의 칼이 그곳에 보관돼 있었어요. 원래 적군의 그 어떤 전리품들을 원래 고대 세계는 신전에다 보관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도 다곤 신전에다 보관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신이 승리했다는 것, 이걸 상징하기 위해서. 그래서 골리앗의 칼, 이 블레셋 군의 대장, 그 장수, 그 칼을 성막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칼을 의심 없이 줍니다. 뭐 무기가 없냐고 물어보니까 이 무기를 줘요. 그런데 그 주변에 마침 도액이 있었어요. 도액은 에돔 사람, 즉 에서의 후손이에요. 때문에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돔 사람으로서 좀 천대받을 수밖에 없었죠. 사울의 양을 치는 목자장이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출세한 거예요. 하지만 도액에겐 야심이 있어요. 야망이 있습니다. 이번 일을 기회로 삼은 거예요. 사울에게 자신을 알리고 충신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목자장이었기 때문에 정치 관계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도액은 사울에게로 곧바로 갑니다. 그리고 사실을 위조하고 왜곡해요. 다윗과 아히멜렉이 한 통속이라고 이간질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사울은 제사장들을 불러들입니다.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사실관계를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미 도액의 말을 듣고 선입견이 생긴 사울은 제사장들 모조리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누가 감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 85명을 죽일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에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도액에게, 에돔 사람인 도액에게 죽이라고 명령해요. 그래서 도액은 무려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 죽입니다. 그뿐 아니라 곧바로 제사장이 사는 이 높 땅으로 가요. 그래서 제사장에 속한 남녀와 아이, 젖 먹는 유아들까지 다 죽여요. 한마디로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와 나귀와 양까지 모조리 죽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때 이 높 땅에 살고 있었던 제사장 가문은 이다말 계열이에요.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 바로 전에 누가 있었어요?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잖아요. 네 집이 멸문지화 당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도액에 의해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극적으로 탈출합니다. 도망쳐요. 그래서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도액에 행한 악행을 이야기하죠. 이에 다윗은
자기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라고 자책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2편이에요. 그래서 아비아달은 이때로부터 다윗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다윗의 제사장이 된 사독 둘이 대제사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둘이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동등한. 그런데 아비아달은 어느 계열이요? 이다말 계열. 그리고 사독은 누구예요? 사독은 엘리에셀 계열. 아론의 그 두 아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네 집이 멸문죄와 당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심판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히멜렉 때 이 놉 땅에서 그것이 성취되었죠. 근데 극적으로 한 사람 이 아비아달이 탈출했죠. 아비아달은 여전히 이다말 계열이죠. 사독은 엘리에셀 계열이고요. 엘르아살 계열이고요. 그런데 아비아달도 솔로몬 왕위를 두고 어떻게 돼요? 몰락하죠. 그래서 아비아달이 살아갔던 곳이 아나돗이라는 도시. 그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몰락한 제사장의 가문. 당시에 사독 계열로 태어난 예언자가 에스겔. 에스겔은 사독 계열의 예언자, 제사장.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다말 계열의 예언자, 몰락한 가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동시대, 예레미야는 애굽에 가서 죽었고, 그리고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예언 활동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참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해요. 어떻든 이 시편 52편은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망와서 그 악행을 고발했을 때 그때 괴로워하면서 자기 때문에 어쨌든 죽었잖아요. 그래서 52편을 기록했는데 여기서 다윗은 도액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시편 52편에서 첫째, 포악한 자, 악한 계획을 꾸미고 스스로 자랑하는 자, 혀로 심한 악을 꾀하는 자,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하게 행하여 남을 죽이는 자, 선보다 악을 사랑하는 자,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자, 간사한 혀로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자, 즉 왜곡하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자,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 도액은 거짓 고발을 하죠. 이간질하죠. 왜곡하는 거예요. 사실을 왜곡하죠. 간사하게 이를 도모하죠. 사울과 다윗의 사이를 갈라놓죠. 제사장 85명과 그들의 식솔들을 모조리 죽일 정도로 사악하죠. 아주 파렴치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나라 가운데 피바람이 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하면 그 나라는 필연적으로 피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이에 대해서 다윗은 도액의 결말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도액은 잘 살아요. 하지만 다윗은 언젠가 때가 되면 도액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하게 되어서 장막에서 뽑아낼 것이고 살아있는 땅에서 뿌리채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도액뿐 아니라 도액의 집이 뿌리채 뽑히게 될 것이라는 다윗의 예언이에요. 그와 동시
도에게 가문을 내가 도륙시키겠다라는 다윗의 다짐이기도 해요. 어쩌면 이 시인을 통해서 다윗은 다짐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내가 도에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다윗은 이때 도피길에 있었어요. 이때로부터 무려 10년 동안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거예요. 하지만 이 10년이란 기간 동안 도액은 승승장구예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나 권불 10년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도요, 권불 10년이란 말은 정확하게 적용돼요. 10년이 가지 않아요. 권세는 10년이 가지 않아요. 아무리 악하고 지저분하고 그리고 아주 피를 흘려서 정권을 잡았다 할지라도 그 정권 10년 가지 않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봐도 그래요. 하물며 제사장들 죽이고 얻은 권력과 부와 권세가 얼마나 갈까요? 실제로 다윗은 만 13년 후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돼요. 10년 후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3년 반 후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돼요. 그렇다면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도액을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되고 나서요. 도액이 무사했을까요? 성경은 도액의 결말을 감추어요. 왜 감출까요? 왜 기록하지 않을까요? 다윗을 불필요하게 살인자로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감춥니다. 하지만 5절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라는 이 말은 사실상 도액을 향한 다윗의 다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이 다짐은 반드시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에 따라 도액과 그의 집은 참담하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을 거예요. 사울을 죽인 자 아말렉 사람, 그죠? 자기가 죽였다고 거짓말했죠. 자기가 죽이지 않았는데 왕관 갖고 와가지고 내가 죽였다,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그랬다가 죽임 당했잖아. 네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여? 하면서 죽였잖아요. 도액은요 85명이나 되는 제사장을 죽였는데요, 다윗이 가만두지 않았죠. 그래서 다윗은 아마도 도액은 비참하고도 참담한 결과, 도액뿐 아니라 그의 집안 전체가 이런 화를, 멸문지화를 당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악인에 대한 징계는 곧 하나님의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를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렇게 복수했을지라도, 여러분 어쩌면 이 시는 모든 것이 완료된 다음에 지은 시일 수도 있어요. 그 당시 지은 시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후대 지은 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무죄하다. 왜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다윗은 도액이 당해야만 했던 비참한 결말과는 달리 자신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가 될 것이다 고백합니다. 푸른 감람나무는 번영과 형통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 푸른 감람나무가 하나님의 집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세워져 있는 감람나무를 통해서 사람들은 기름을 얻죠. 그리고 올리브 열매를 얻죠. 생활의 즐거움을 얻게 돼요. 하지만 똑같은 감람나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에 세워져 있으면 그 기름이 하나님의 성소의 불을 밝히는 기름이 되고 하나님의 전을 위해 사용되는 기름이 돼요. 즉 성별된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나무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로써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도액과는 달리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성소를 밝히고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둘째 딸을 가졌을 때 이름을 뭘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가운데 영국에서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오늘 시편 52편을 읽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감동을 준 구절이 바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그래서 둘째 이름을 람이라고 지은 거예요. 람, 감람나무 람, 푸른 감람나무.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드려진 온전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람이라고 지었습니다. 감람나무 람. 그래서 이게 시편 52편 8절이 둘째 딸의 인생 성구예요. 인생 성구.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인생 성구가 되어서 살아가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살아갈 것이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겠다 다짐하며 살아갔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결단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하고 신실하며 충성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 많은 악인들이 살아갑니다. 그 악인들의 결말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권불심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이 가는 결말이 뭡니까? 그럼 여러분, 전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갚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은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지옥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곳이에요. 끔찍한 결말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면 그것만큼 끔찍한 결말이 어디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근데 이 땅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의 영화에 취해서. 그리고 결국 지옥 가요. 세상에서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요? 이 세상이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이 진시황제처럼 영생을 꿈꾸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린 다윗의 고백과 같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서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을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오늘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